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돌아오게 하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신 것도 역시 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신 그 마음이, 그 메시지가 오늘날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합당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쭉 예상했던 대로 되어지면 좋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연속되었던 삶이 툭 끊어지면서 불연속적인 인생으로 갑자기 추락할 때가 있어요. 개인도 그러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임진왜란 되기 얼마 전에 선조대왕이 자꾸 일본에서 심심하면 와서 동해안 사람들을 찝쩍거리고 침략을 자행하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두 사람의 사신을 일본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서 잘 한번 그 사람의 의중을 한번 살펴봐라. 과연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인지. 그래서 둘이가 갔어요. 안 만나줘요. 몇 개월을 지체하다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깊은 심도 있는 얘기도 나누고 조선과 일본은 가까이 있는 나라니 서로 잘 지내자 했겠지요. 그러고는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왕을 아련하면서 각자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의 보고가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위험 인물입니다. 굉장한 속에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자기들이 힘이 길러지면은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것에 대비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일단 체구도 작고 배포가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대범한 사람은 결코 못 됩니다. 전하 안심하셔도 됩니다. 걔네들 전쟁 못 일으킵니다. 완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을, 적장을 만나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결론은 둘이가 너무나 다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갑론을박하다가 그 당시에 얼마나 또 당파 싸움이 심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가서 어영부영 세월이 흐르다 보니 드디어 힘을 갖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우리나라를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임진년에 왔기 때문에 임진왜란, 두 번째는 몇 년 뒤에 또 와서 정유재란, 그렇게 말하죠. 이런 일들이 개인과 국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온했던 생활이 갑자기 툭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만약에 그때 왕이 조금 더 지혜롭고 국제정세에 조금 더 눈이 밝았고 그 옆에 참모진들이 제대로 된 것을 잘 전달해 준 사람이 참모진이었더라면 그렇게 맥없이 임진왜란을 당해서 그거 정말 이순신 장군은 없었으면 어쨌을 뻔했습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했던
그 이순신 장군의 한 사람의 애국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참 참담하지요. 그러는데요, 그때 만약에 왕이 이렇게 해안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 나라를 잘 건사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이 강했더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뒤로 얼마 있다가 다른 사신들, 이 사람 말고 다른 사신들을 또 한 번 파송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또 얘기를 해보게 하고, 아니면은 반반이다 싶으면은, 반의 전쟁이라는 것은요 99%가 안 일어날 것 같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1%를 놓고 전쟁을 대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50대 5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대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지도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나라에 대한 국방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어느 나라나 이 망해가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은요, 첫째, 내부적인 부패가 많아지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쓸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안 나와요. 이스라엘도 유다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개혁의 등불을 비춰준 사람이 요시야라는 임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훌륭했어요. 그리고 이 우상으로부터 이 백성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이 나라는 망한다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해나갔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등불은 점점 꺼져가는 등불이어가지고 요시야 왕이 애굽에서 저 위에 있는 나라 치러 간다고 길 좀 열어줘 그러니까 안 돼 하고 막다가 그 애굽왕 바로 느고의 손에 죽어버린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 유다의 그 나머지 왕들은 정말로 쓰레기 같은 애들이었어요. 뭐 그 다음에 뭐 누가 세우고 해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전부가 다 보태봐야 정말로 괜찮은 왕, 반도 못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로.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가정도요,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못 배운 부모 밑에서도요, 자식들이 빤듯하고 잘 나가면은요, 그 가정에 소망이 있어요. 몇 년 후에는 그 가정이 빤듯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정말로 별 볼 것 없어요. 그러면은 그 집은 결국에 가서 시들어버리더라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격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일제 치하에서 독립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봐보세요. 그때 한성 감옥에, 이때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배제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는 이제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회고록에 보면은 자기 어머니를 찾아가 가지고, 어머니 보니까 앞으로는 영어를 배워야만 되는 세상이 올 텐데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그 미션 스쿨을 갔는데 그 학교만 졸업했다 하면은 절대 그 학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저 어디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걸 믿으라고 하니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더라고. 그러면서 정말로 저 서양의 야소교는 아주 이거 못 믿을 것이다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하, 우리나라가 이 일본의 압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왕 하나한테다가 모든 권력을 다 줘놓고 그 왕이 신찬하면은 나라는 망하게 돼 있구나. 이거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 왕을 국민들이 뽑을 수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는 것이 이 나라가 이제 살아나는 길이다. 그렇게 하고 그걸 연설을 잘했나 봐요.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우리나라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왕이 칠칠 맞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와서 나라가 이렇게 일본의 속국이 되어버리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이, 고종이 볼 때는 천하의 역모잖아요. 역모. 저런 역적이 없네. 그래서 사형 선고를 시켜갖고 한송 감옥에다가, 여러분 옛날에 춘향전 보면은 중죄인은 이렇게 그 판자떼기 같은 거, 그걸 칼이라 그러죠. 그거 씌워놓지요. 뭐 고개도 못 움직이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거 쓰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걸 씌워갖고 한성 감옥에 놔뒀어요.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서 이제 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 예수 말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시지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칼 쓰고 있어갖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옆에 사람, 칼 안 쓴 사람 보고 성경 한 장을 넘겨주라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넘기지요. 그럼 자기가 읽어. 또 넘겨주시오. 그러면 또 읽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한성 감옥에다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생겨나게 됐을 때, 건국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인재들을 한성 감옥에 하나님이 모아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 망해가는 나라, 더군다나 일제치하에서 정말로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시대 때 하나님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니 그 나라가 드디어 정말로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은 2차 대전 끝나고 신생 국가로 독립한 나라가 100개가 넘는다니까요.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린 나라, 뭐다고 합해져 버린 나라 전부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나라 가운데 세계 10위가 다 되는 경제 대국을 이루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정말로 우리나라처럼 문맹률이 적은 나라도 없어요. 글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웬만하면 요새 고등학교는 다 나와요. 대학은 뭐 옛날 우리 다닐 때 4년제 대학을 다니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 9명이면 여자 1명이라 그랬어요. 우리 때. 지금은 누가 남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이렇게 놀라운 나라를 만드실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유다도요, 정말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그 나라들은 요시야 왕 이후로 막 완전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하듯이 막 이 왕들이 막 그냥 쭉쭉 낙엽이에요. 정말로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왕이 돼갖고 나라를 말아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보세요. 베네수엘라는요,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나라예요. 석유가 나와, 석유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는 베네수엘라가 관심도 없었는데 두 가지로 알고 있어. 처음에 I met her in Venezuela with a basket on her head. 그 노래 고등학교 때 들어갖고 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구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스 유니버스 선발을 하면은요, 미스 유니버스에 줄줄이 1등 먹은 애들이 미스 베네수엘라예요. 그래서 야, 저 나라는 이쁜 여자들이 무지 많은갑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희한한 공산 사상을 일으키는 좌파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고 20년 만에 나라를 거지꼴을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나라들한테 퍼주기 시작을 하면서 석유 파봤자 감당이 안 되게 해갖고 지금 거지 나라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심한지 애기 분유를 한 통 살려면요, 애기 유모차에다가 돈을 가득 갖고 가. 그런데 가서 보면 못 사. 그 사이에 올라버렸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설마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망하는 나라를 보면은요, 지도자들을 잘못 뽑아요. 여러분, 지도자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에요. 국민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국민들이 눈을 뜨게 해주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제대로 되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누가 이 나라를 그래도 건국 이념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나갈 수 있는 후보인가를 보면서 하나님, 나하고 뭐 물은 혈연이 어쩌고 뭐 우리 고향 사람이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마 많은 호남 출신 가운데서 저한테 그럴 거예요. 참, 저 오송자 목사하고 저 장로님하고는 순수한 전라도 토백인데 어떻게 저렇게 아주 막 파가 되어버렸는가 모르겠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우파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대로 그래도 이 나라를 제대로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 그 사람 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다가요, 지금 나라가 다 망했어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망해갖고 너희들이 그냥 살짝 혼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갖고 이역만리 그 머나먼 땅에서 거기서 노예로 70년이나 산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회개하고 죽게 돌이키세요. 그런데 안 듣죠,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예레미야는 30년을 이렇게 외쳤어요. 30년을. 그랬는데요,
이와 정반대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그 대표가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가 몇 년을 싸고 있다가 이제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1차 포로 그래갖고 주로 이제 높은 사람들,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2차 포로 그래갖고 거기는 제사장, 그 다음에 또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이런 식으로 3차에 걸쳐서 완전히 이제 성은 무너져 버리고 성벽은 소화되어 버리고 성전은 전부 불타버리고 이렇게 돼버려 갖고 나라는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때 1차, 2차 포로 잡혀가고 아직 지금 완전 망하지는 않는 상태예요. 그럴 때 하나냐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저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이미 잡혀가 있는 사람들 2년이 못 되면 다시 돌려보낸다고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목을 확 꺾어버려가지고 멍에를 확 꺾어버려가지고 성전에서 가져갔던 귀한 기구들 그것도 다 다시 돌려오고 사람들도 다 다시 돌려보낸다고 했다.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아유 다행이다 그랬겠죠. 얼마나 좋다고 했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아멘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나도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전혀 네 말하고 다르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하고 이제 갈 길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나는 하나냐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 내 이름을 빌려갖고 제가 가짜 예언을 했다. 거짓 예언을 했다. 그래서 네가 가서 하나냐한테 말해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했으니 네가 올 안에 죽은다고 말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했어요. 그 말대로 그해 7월 달에 하나냐는 느닷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말씀이 응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말씀이 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막 아주 알아보려고 애쓰는 그것보다도 두고 보면 돼요. 자기 예언대로 응해지는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예언을 했는데 전혀 그것하고 다르게 응해지면은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거짓인지 알면서 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참이라고 믿고 했을까요? 저는 진짜라고 믿고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사장 출신이에요. 이 하나냐가. 그리고 그곳에 선지 학교도 있죠. 우리 같으면 신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교육 잘 받은 정통 신학교, 정통 교역자 출신이라고요. 이 하나냐가. 그런데 이 하나냐가 괜히 거짓말로 이런 예언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우선 자기가 생각해 오던 어떤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이 사람은 뭐예요? 유다는 안 망한다. 유다는 안 망한다. 이것이 그 사람의 진리였어요. 왜 안 망하냐? 유다에서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다윗 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있고 그리고 율법이 있고 다른 민족한테는 하나도 없는 그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다윗하고 뭔 언약을 했어요. 네 후손으로 계속 왕을 이어가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언약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냐.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꽉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선입견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것이 먼저예요. 선입견을 가득 차고 하면 그 선입견을 타고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선입견대로 들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까? 사탄도 옆에서 들어요. 그래가지고 틈이 있는가 없는가를 받고 틈만 있다면 쑤셔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제가 기도 중에 받은 응답인데요. 여러분 기도 중에 받은 응답이라고 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유혹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받은 응답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잘 자기가 이 말씀과 견주어서 살펴보고 분별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도 중에 받은 응답이라고 하나냐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냐가
유다는 안 망해. 그걸 딱 깔았어요. 그런데 지금 망했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지금 왕부터 시작해서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 분명히 안 망할 건데, 아니, 저렇게 잡혀갔네요. 중요한 사람들이 다 잡혀갔네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자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듭니까? 아하, 그렇다면 하나님이 조금만 고생하고 금방 보내줄 거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냐는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기보다는 유다에 대한 애정으로, 인간적인 정으로 이 예언을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가서 고생하고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빨리 점 찍고 와가지고 다시 옛날에 평안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이 한 2년 있다가 다시 보내겠구나 이렇게 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한 끗 차이라니까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엄청난 차이가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제가요 그전에 이제 이렇게 대학 입시를 놓고 막 기도받겠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걔가 어디를 가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부한 대로 실력대로 가겠지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은 정말로 좋은 기도를 해주고 싶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얘를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원하는 좋은 학교를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 막 여기까지 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리고 인간적으로 A라는 학교는 좋고 B라는 학교는 나쁘다라는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 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 학교 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들의 세상적인 관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앞서서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고 그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러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냐 선지자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편지로 써서 그 사람들에게 이대로 살라고 네가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우리들이 갖고 있죠. 의무감이 있죠. 내가 작년에 2독했으니 올해는 3독이다. 작년에 3독했으니 올해는 4독이다 하면서 이제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요, 이제 해가 다 돼간 11월 말쯤 되면은 저도 올해 부지런히 읽어야 3독 하겠네 싶으면은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읽어 제껴. 읽는 것이 묵상을 한 것이 아니라 읽어 제끼는 거예요.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이고, 오늘 30장 읽었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읽기 연습하는 거지요. 그러는데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읽는 말씀을 또 씹어보고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이 나한테 완전히 소화가 되면, 자,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이 말은 뭐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탁 하고 반응하는 것은 뭐예요? 내 혼이 반응해요. 내 영이 반응 안 해요. 내 혼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죠, 인간은. 그런데 혼은 뭐예요? 지정의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고 인식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혼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혼은 우리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저 위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도록까지 혼적인 영역은 우리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동적으로 혼이 딱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따지기 이전에 내 기분에 나쁜가 안 나쁜가
그것이 팍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 따지기 전에 내 감정의 느낌대로 내가 살고 싶어져요. 그런데 말씀이 계속 묵상되고 그 말씀을 계속 내 것으로 소화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이것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왔다면은 내가 처음에 혼으로 딱 반응하다가도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나에게 쌓여졌었던 그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나를 탁 사로잡으면서 내가 혼으로 반응하던 것을 찔러 쪼개서 깨버려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훌륭하게 반응하지? 그것은 여러분 우리 개인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듣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했던 그 말씀들이 완전히 내 혼적인 반응을 찔러 쪼개서 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계속되면은 혼으로 반응하기 이전에 이제 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탄은 어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 백성 만들죠. 보세요. 아담과 하와한테 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죠. 그런데 이 무너뜨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여러분, 자기들은 그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눈은 밝아졌어요. 뭔 눈이 밝아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밝아진 것이 아니고 어떤 눈이 밝아져요?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전혀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자기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것이 보여. 그러니까 무화과 잎 따다가 또 붙이고 무화과 잎 따다가 또 붙이고 붙인 무화과 잎이 하루를 가겠습니까? 이틀을 가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말라버리지. 그러면 또 따 붙이고 또 따. 이것이 인간 살아가면서 하는 수고예요. 내 부끄러움 가리려고 내 수치 가리려고 계속해서 따다 붙여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안 물어봐도요 이 허언증에 걸린 그거 병이더라고. 괜히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돈 적게 있으면서도 많이 있는 척하고. 이것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것을 자꾸 무화과를 뜯어 붙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화과 잎이 나를 보존해 줍니까? 얼마 못 가니까 뽀록 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탄이 하는 일은 이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요? 무화과 잎사귀 아무리 네가 뜯어 붙여봤자 네 부끄러움 못 가려. 그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하나 지어서 입혀줘요. 그러면 여러분 가죽옷 입혔나 보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가축이 하나 죽어야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양이 한 마리 죽어야 그 가죽을 벗겨갖고 옷을 만들어주잖아요. 적어도 2마리는 죽었지요. 아담 것 하나 하와 것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때문에 수치감, 열등감, 두려움, 외로움 그것으로 맨날 쓸데없는 것 갖다가 붙이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나 어디 나왔어요. 거짓말 해가면서 나는 어디에 큰 집 있어요. 안 봐서 아나.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수치고 가리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내가 주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의의 옷이 알고 보니까 양이 죽어갖고 나한테 입혀준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마지막 출애굽을 왜 했습니까? 양 잡아서 그 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니까 죽음의 천사들이 지내가면서 피 발라진 것 보고 패스 오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안 죽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은 나에게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죽어준 그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돌아오게 하리라가 바로 제목입니다. 뭘 돌아와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셔서 예수님 곧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까지 갖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쓰시는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 갖고 여기 앉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전부 들어다가 바벨론에다가 이제 옮겨놨어요. 옮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하도 우상에 찌들려갖고 하나님하고 우상을 양손에 잡고 다 가질라 그러니 이것이 잡아집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못 섬겨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겸하여 섬길 수 있어. 겸하여 섬길 수 있어. 아이고 하나님도 잘 믿고 어쩌든지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해서 두 가지 다 가지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심 속에서 누릴 때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지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편법을 써서라도 법을 어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을 내가 갈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농경사회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 해보던 농사를 짓라니까 도대체 씨는 언제 뿌려야 되는지, 어떻게 중간에 또 잘 재배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원주민으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보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들이 이제 뭐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그 농사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법만 배운 것이 아니고 무엇을 배웁니까? 그 사람들이 섬긴 신까지 같이 배워버려요. 그것이 그 사람들 문화예요. 예를 들어서 자 4월에 씨 뿌렸다. 그러면 5월 6월 되면 이제 뭐 물대고 뭐하고 하고 그러고 중간에 하나 자기들에게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알과 아세다르를 위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의 문화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알은 뭔 신이에요? 비를 내려준다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 내려주라고 가갖고 거기서 이제 재물 바치고 막 거기서 이제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한 순서였다고 말이에요. 아세라는 뭐 하는 신이냐면은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막아준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디서 전쟁 일으켜가지고 농사 다 뺏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아주는 신도 섬겨야 되고, 그때는 농사 짓는 집이니까 식구 수가 많아야 농사를 많이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는 신, 그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에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토록 섬기지 마라 그랬으면 하지 말지. 얘네들 되게 말도 안 듣네 그러죠. 이것이요, 우리가 거기 살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버려요. 문화의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무지하게 섬기는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너희들을 만민 중에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저 멀리로 떠나게 하고 그곳에서 흩어버리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로 잡혀가 버렸고 한 150년쯤 지내서 이 유다 역시 지금 일부씩 잡혀가고 있어요. 먼 나라로 흩어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응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버린다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갖고 있는 거 던져버리는 것이 버리는 것이죠. 원 뜻이 뭔 줄 압니까? 고개를 돌리다 그 뜻이요. 시선을 돌리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상이라고 해봐요. 그럼 내가 이것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좋다니까요. 와, 멋지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이 2021년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은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이에요. 돈, 재물이에요. 돈이 생기고 재물이 생긴다는데 여기에서 고개를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돈 갖고 이 세상에서요, 죽는 것 사는 것이나 내 맘대로 안 되지. 돈 갖고 99%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고개를 못 돌린다니까요. 이거 쳐다봐야지. 아이고, 그 집은 이만저만 해갖고 비트코인으로 5억을 벌었단다. 그래갖고 아주 벤츠로 폼나게 바꿨단다. 아이고, 거기다 보태갖고 집에 인테리어 막 기똥차게 이태리 가구로 싸게 놔버렸단다. 구경 가자. 그러고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밥 한 번 거하게 내요. 왜 냅니까? 그거 자랑하려고.
그래갖고 밤 내고 이제 집에 데리고 가죠. 그럼 막 눈이 반딱반딱 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좀 진즉 좀 저렇게 할 걸. 거기서 고개가 돌려지냐고요. 점점 고개가 더 들어가죠. 거기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고개가 돌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역, 여호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지역,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사건, 환경, 모든 것이 지금 가장 주님이 최선으로, 내 눈에 볼 때는 지금 이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나한테 허락하셨고, 나에게 연단을 겪게도 하시고 나에게 고난을 당하게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자꾸 마음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봐보세요. 그것이 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고개를 돌리도록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자꾸만 내 마음이 그리 끌려가네요. 로또 보세요. 소돔으로 갈 때 처음부터 소돔 갔습니까? 아니요. 요단들이 풀이 좋고 물이 넉넉해갖고, 아이고 저기서 살면은 내 가축들 잘 길러갖고 내가 재산이 많아지겠구나. 그래갖고 딱 요단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소돔의 소식이 들려. 그러면 조금 한 발 더 가. 그러다 좀 있으니까 소돔에서 어쨌다네, 축제한다네. 그러니까 또 가봐. 너무 멋져. 또 가. 그래갖고 결국 그 유황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성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발 가다 보니까 그리 흡수가 돼버리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바벨론에 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네가 편지를 하나 보내라. 내가 한 말을 잘 적어서 보내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는 망했다. 에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렸으니까 이제 망해서 여기서 이대로 살다가 이제 죽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나 선지자 말을 들으니까 조금 1년 몇 개월만 고생하면 다시 보낸다고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70년, 하나나는 2년, 이 둘 사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년은 여러분 버티면 되는 시간이에요. 어쩌든지 그냥 막 대충 살면서 그냥 2년 한번 채워보자고, 이것이 2년이에요. 70년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버리는 시간이 70년이에요. 우상이 진절이 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맺겠다고 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라고 생각하고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과 2년도 안 걸려 하는 사람과는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체가 달라버려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어, 그것을 안았다고 하되 이것이 아니고 정말로 멀지 않았어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재림한다고 했으니까 언젠가 오겠지, 한 1000년이나 2000년 후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는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르다니까요. 신앙의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거 한 번 혼내주고 조금 있다가 매 한 번 때리고 데려오려고 데려간 건 아니다. 완전히 거기서 새 사람으로, 우상의 뿌리까지 없어지도록 새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그 전에 제가 가끔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큰언니 큰형부가 참 고생을 이제 많이 하면서 하여튼 이제 살아오게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고생하면 무엇이 뭔 고생이 제일 큽니까? 돈 고생이지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에 대한 애착이 엄청 많아지더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니까 사정없이 두드러 깨요. 돈이 우상이 돼갖고 그냥 돈밖에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정없이 뒤통수를 쳤다가 앞통수를 쳤다가 해가지고 막 나중에는 진짜 막 옆에 보는 나도 마음이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돈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4살이나 제가 덜 먹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언니하고 이제 가만히 하면서 내가 뭔 말을 좀 듣고 싶냐면, 우리 언니 입에서 야, 그동안 내가 재물이 내 우상이었어, 그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듣기보다는 그것을 나한테 하는 형식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구리를 찌르고 그 말을 유도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 말을 안 하더라고. 에휴,
본인이 안 하는데 뭐 어떻게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은요, 여러분, 내 우상의 잔재, 그것이 우상이 우상으로 끝난 줄 압니까? 그것을 획득하게 됐을 때 교만이 돼요. 돈이 우상인데 내가 돈을 획득하게 되지요. 성공하지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해.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아주 100억대, 1000억대 이런 이제 기업체가 되고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업 짜잔하게 해갖고 맨날 손해보는 사람 우습게 보게 돼요. 죽겠다고 해서 자기의 목표치를 이루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원하는 대학 나오고 거기서 그냥 뭐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 다음에 뭐 의사 자격증 따고 막 이러면은요, 비리비리한 사람이 뭔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지요. 그러면 단순히 이뤘다, 그것이 우상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못 미치는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빼내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빼는 줄 압니까? 한 방울까지 빼내버려. 한 방울 나온 교만의 찌꺼기까지 완전히 작살을 내버리더라고. 그 작살 내는 대상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그렇게까지 빼내버린 거예요. 안 사랑하면 냅둬버려. 세상에서 먹고 잘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송두리째 빼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거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뭐 1년 반 만에 와요? 1년 반 만에 그 교만이 빠져요? 그 우상이 빠져요? 어린 반푼아치도 없는 소리. 완전히 그곳에서 이제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침을 가르쳐줘. 니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냐? 첫째, 집 사라, 집 지어라. 집 짓고 결혼해라. 자식 낳아라. 자식 낳고 그 자식들도 결혼시켜라. 그리고 텃밭 만들어라. 그래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채소도 가꾸고 먹고 살아라. 뭔 말이에요? 장기전이라는 거예요. 금방 안 끝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혼해서 가서 결혼하고 자식들 나갔고 그 자식들이 또 결혼하면 최소한 몇십 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즉 뭐예요? 우리가 연속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팍 끊어지는 불연속적인 삶이 내 인생 가운데 닥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라고 말이에요. 나의 일상생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고 울고 짜고 아니면 어디 누가 좀 나 좀 그냥 어디 그냥 놀라운 사람이 나 좀 그냥 확 좀 도와주는 사람 없을까 싶어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 안 해요. 일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살아. 네가 집 짓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농사 짓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그 수고의 열매로 먹고 그리고 자식들 낳고 자식들 키우고 결혼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불연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금 아픈 현실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정상적인 삶을 일상적으로 열심히 살아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다 던져버리고 가서 울기만 해라가 아니에요. 두 번째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니들 지금 바벨론에 가 있지?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아니 그것들이 우리 잡아와서 이렇게 우리를 노예로 삼았는데 그것들 위해서 기도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왜요? 걔네들이 평안해야 니들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이 전쟁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인들 평안하겠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평안을 구하라. 우리가요 신약 디모데서에서도 보면 그러죠. 위에 있는 임금들과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속에서 너희들이 평안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니라. 나라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자꾸 뭐 쏘아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꾸 쳐들어오려고 했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대로 온전히 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높은 임금들을 위하여 권세 가진 자들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불문하고 그 사람들이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지금 지침 몇 가지 내려주세요. 이것이
거기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한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뭐하러 10년 후 20년 후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셔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누군가에게 좀 도와줘라 그러면 도와주고, 이 문제를 놓고 네가 열심히 기도해줘라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해요. 일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죠.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연구소에서 잘못해갖고 유출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지금 하여튼 전 세계가 난리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백신 1, 2차 접종하면 괜찮을 줄 알았죠. 지금 우리나라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1차 접종은 훨씬 많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79점 몇 프로더라고.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80%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미접종자가 20%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서 2명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3,000명, 4,000명 확진자는 이토록 많이 생기냐고. 가면 갈수록. 내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방역조치 다시 발표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가 했더니 델타 변이로 돌파가 일어났다고 하더니 이제 뭐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래. 오미크론으로 무엇이 어째갖고 이제 전 세계가 복잡해져갖고, 아프리카 어디에서, 그러니까 영국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그쪽에서 아프리카에서 오는 9개 나라를 전부 항공기 지그 나라 못 오게 지금 조치를 한다 그러더라고. 도대체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이렇게 불확실한 이 세계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직장들은 얼마나 많이 없어졌습니까? 김성욱 대표 거기 지저스 웨이브에 보니까요, 이 2년 동안에 한국 교회 10,000개가 없어졌답니다. 한국 교회 10,000개가. 우리는 몰랐죠. 아마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 이런 교회들이 문 닫았을 것입니다. 교인들은 안 오고, 헌금으로 도저히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니 월세 못 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 닫는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이런 사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첫째, 너무 모든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로 돌아가요. 물질이 하나님이요, 돈이 하나님이요, 아까 이 유다 백성들처럼 우상이 하나님이요, 고개를 못 돌려, 너무나 매력적이요. 거기다가 우상은 보니까 어째요? 나무 같은 거 산에서 갖고 와가지고 막 아로 새겨. 그래갖고 이립하고 저립하고 깎고 조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립하고 저립하고 깎고 조각하고 태우고 하는 그 과정이 뭐예요? 내 혼과 영혼이 내 글이 쏙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버린다니까요. 못 버려. 아무리 고개 돌려라 해도 아닌데요 하고 눈이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전 세계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여러분, 오바마 때 어땠습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엄청 거부감을 주고 상처를 준다고 크리스마스란 말 하지 마라 그랬죠. 그래갖고 홀리데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와갖고 별 개떡 같은 소리 안 해 하고 다시 크리스마스로 바꿔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오면서 백인이고 흑인이고 아시아계고 할 것 없이 가장 최고의 가치는 돈이 되어 있어요. 가장 최고의 가치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지도 않는 전염병 앞에 이 최고의 가치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 쓸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언제 직장 잘릴지 몰라요. 자영업하는 사람은 말할 수가 없이 다 무너졌어요. 그 속에서 연달아서 또 추가로 도미노처럼 이 망해가는 일. 내년 2022년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전 세계적인 이제 경제적인 붕괴가 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그때 영모 기준으로 전 세계가 엄청 어려웠죠. 그 다음에 우리는 IMF가 97년 그 무렵이었죠. 6년 7년 그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 다음에 이런 경제 붕괴가 온다면 IMF 때하고 리먼 브러더스 그때하고는 엄청 틀릴 것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너희들
잠에서 깨라. 잠에서 깼냐? 그러면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우상에게 고개를 돌려버려라. 오늘 주신 은혜 오늘 살아. 오늘 먹고 살 것 있으면 감사하고 살아요. 뭔 놈의 불만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먹고 살 것 있으면 살아요. 몸 건강하면 감사하세요. 자식들 건강하고 제 앞길 제 닦아가면서 살면 감사하세요. 공부 1등 못한다고 그냥 미치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이 세상 제가 이제 70이 넘어가고 살면서 보니까요, 인류대학 나온 백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적응을 못하더만 직장에 가면. 처음에는 학벌이 좋으니까 그 다음 또 취직을 한 몇 번 해요. 그러다가 나이 30 넘고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그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는 마누라 잘 만나면 마누라 덕으로 먹고 살고, 안 그러면은 노숙자 돼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점점 학력 파괴 시대예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은 어떤 대학을 갔든지 설령 안 갔어도 좋아요. 그 기간 동안 2년이건 3년이건 4년이건 그 학교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주께서 확실하게 이 아이들한테 성령 세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 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딸이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부모가 간절히 전심을 다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살 넘어갔고 벌써 이제 사춘기 되고 하면 부모 말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우리 부모가 있니라. 나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있어. 언제든지 나한테 사랑으로 대해주는 부모가 있니라. 그것이 자식들한테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큰 유산이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 부모가 할 일이에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한다고 그거 다 듣는 자식들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놓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가짜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뭔 말씀했네,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뭔 말씀했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많아져요. 점쟁이도 많아지고.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요. 미래에 대해서 사람이 알고 싶거든요. 그것에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경 66권이에요. 이 말씀이 깊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묵상이 지속되고 말씀 암송이 내 속에서 떠돌아다니고 말씀의 통독에 대한 것이 내 그 맥을 내 심령 속에서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혼을 깨고 영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러죠. 뭔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영이 건강해져요. 튼튼해지고 견고해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영과 혼과 육인데요, 이 가운데 혼, 요것이 복잡한 거예요. 왜 복잡합니까? 영이 강하면 혼이 영을 따라가, 육이 강하면 육을 따라가. 제가 전에 말씀 많이 드렸죠. 뭐 로키산맥 올라가는데 엄청난 개 2마리가 있어갖고 누가 가면서 주인장, 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주인이 내가 잘 먹인 놈이 이깁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을 잘 먹이면 영이 이겨. 영을 먹이는 양식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영을 자꾸 먹이고 그 말씀인데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은 영이 강해지니까 육적인 생각, 혼적인 생각 했다가도 영이 강하니까 영으로 따라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술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환상 보고 하나님이 당신 이러라고 합디다, 뭐 언제 이사라고 합디다, 사업은 어떻게 하랍디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믿음 안에서 주님 붙잡고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큐티 말씀 아침에 있고 저녁에 있고 해보세요. 제가요 아침에 보고 나서 이제 적습니다. 적고, 저는 이제 이 큐티가 여러분들처럼 본문이 나와 있지 않아요. 쓰는 난이 전부 다예요.
본문은 내가 성경으로 봐요. 그럼 여기 쓸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적지요. 아침에 적으면은 저녁 때쯤 내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은요, 아침에 못 봤던 것이 내 눈에 안 띌 때가 거의 없어. 아침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은 그냥 지내갔네? 그러고 거기에서 또 다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다 또 다시 적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시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면서 큐티를 깊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된 줄 몰라요. 그렇게 하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분명히 말하마 바벨론에서 70년 살아라.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70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한다. 돌보아준다 그 말이에요. take care of요. 돌보아준다 그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주님께서 주님의 손이 그때 70년이 지난 그 어느 지점, 그러니까 다니엘도 예레미야 읽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70년 되면 보내준다고 했네요. 하나님 70년이 다 돼가네요. 하나님 이 민족을 언제 보내주실랍니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엄청난 은혜의 말씀으로 막 다니엘한테 주시죠. 그런 것처럼 7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아 그 말이에요. 인제 금방 말한 것처럼 집 짓고 농사 짓고 자식 낳고 잘 교육시키고 쓸데없는 거짓 선지자들한테 현혹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그 세월이 흘러가면 70년 그때 딱 주님의 카이로스가 딱 떨어져. 헬라어로 때는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째깍 날마다 살아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가 여러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확 꽂히는 때가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카이로스가 괜히 생깁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살아가는 사람한테 카이로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대충 비비고 가, 그냥 버텨, 그러고 우리 가, 이런 사람한테는 카이로스 안 와요.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날마다 살기를 애쓰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다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시편 잠언 보세요. 계속해서 전도서까지 너희가 수고하고 그 낙을 누리라. 수고한다는 것은 뭐예요? 일상을 잘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낙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70년 지나면 그 은혜의 때에 내가 너희들 돌려보낼게.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자 그러면 그곳에 가 있는 바벨론에 가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느냐 어쩌냐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곧 평안이라.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재앙이 아니고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곧 평안이요. 예, 하나님은 그 사람들 거기서 죽게 하려고 안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장래에 소망을 줘요. 소망을. 예, 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여기서 잘 우상에게서 고개 안 돌아지는 고개 우상에게서 돌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됐다 싶은 그 순간에 데리고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한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잘 살아내라는 거예요. 괜히 거짓 선지자들이 2년 만에 온단다 그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잘 일상을 정상적으로 잘 살아내라.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환상 봤네, 꿈 꿨네, 예언했네, 그거 따라가지 말고 예언 중에 예언인 성경 있지 않냐,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살피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르짖어라. 이제 부르짖어라. 그리고 내게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언제 나옵니까? 아무 내가 대안이 없을 때 기도가 나와요. 대안이 많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그것 다 써먹고 싶어. 돈이 있으면 돈 갖고 처리하고 싶고, 아는 인맥이 많이 있으면 그것으로 처리하고 싶고, 다 그렇게 하다가 정 안 되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뚝 데려다 놓은 것은 뭐예요? 네 대안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네가 거기 유다에 살면서 이루고 놓은 재물이 있을 것이고, 이루어 놓은 성공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
갖고 싶었던 것, 열심히 수고해서 내 것 만든 나름대로의 스펙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바벨론에 갖다 놓으니까 어디다 써먹을 것이십니까?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생각은 안 나. 아마 존 스토트 목사님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분이 단적으로 말했어요. 기도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다. 내 인생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와 나한테. 그래가지고 나를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필수죠, 필수. 그래서 너희들이 부르짖어라.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걸 내가 들을 것이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이 왜 안 돼요? 우상을 보고 있는 나는 절대 전심이 안 돼요. 우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재림에 대한 소망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곳에서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도장 딱 사인해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올 때까지 소망 가지고 내가 너에게 평안이지 재앙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다시 돌아간다는 소망을 갖고, 그때까지 주께서 나를 향하여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가야 되는 크리스찬의 생활 방식이에요. 엉뚱한 것 쫓아다니지 마세요. 엉뚱한 것에 마음 현혹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첫째 문자적으로 읽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읽어갖고 안 될 때 비유로 들어가고 상징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것은 상징이야 하면은 성경이, 여러분, 성경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편지잖아요.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징으로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레미제라블 쓴 빅토르 유고가 짱 물음표 하나 보내니까 그 다음에 누가 또 느낌표 하나 딱 보냈다 그러더니,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그대로 보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셨죠. 시편 126편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었고, 여호와여 남방의 시내들같이 우리의 포로를 돌리소서. 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이 세상에 그 70년이 차갖고 고레스 왕이 딱 와갖고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전부 본토로 컴백홈해 그랬을 때, 거기를 나올 때 그 사람들의 가슴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면서 그 한번 시편을 읽어보세요. 또 바벨론 강가에서 따라라라라라라라 그거 있죠.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세상에 옛날에 여호와를 섬기면서 했던 그 수금을 저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거를 위해서 부르라고 하네 하는 그거, 거의 시편이요. 127편입니까? 그쪽에.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막 혼돈된 시대예요.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요. 무엇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항해하는 사람은 저 등대 불빛도 안 보일 때는 북극성 보고 찾아가잖아요. 방향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등대 불빛만 못하겠습니까? 북극성만 못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아내십시오. 현혹자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열심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주님 오셨을 때 할렐루야 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편지로 주신 것, 바벨론 포로에게 주셨지만 결국 지금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냐 선지자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있는 직장에서, 있는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